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정 4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 여러분들 철로육정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성실은 허영의 시장에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장 앞으로 끌려나갔다. 허영의 도시 수많은 자들이 두 순례자를 고소하였고 또한 거짓 증언하였다. 믿음은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당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다시 갇혔으나 탈출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우리가 철로역정의 이 순교에 관계된 부분을 굉장히 요약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리고 순교의 때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순교의 때에 그의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이 고통 가운데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유일하게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당하는 그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밀하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이 더 많아지는가라고 하는 이 딜레마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과 어울러서 형통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어울러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통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이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이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과 열왕기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사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씩 언급을 했지만, 제가 사사기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하기로 했지만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과 관련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몇 가지 사건을 쭉 나열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사건을 또는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우리는 주관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집부리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난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뒤에 보게 되면은 앞쪽인가요? 야고보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율법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보는 관점에서 그 당시 야고보 공동체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행함이 없는데 자꾸 믿음이 있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괴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의 위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39절 거두절미하고 39절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 그들이 받은 증거가 뭐예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나열해 볼까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것이 그들의 증거예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입증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비로소 뭐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걸 뭐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죠?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좋아요. 전도를 많이 한 거 좋습니다. 근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전도한 방법을 보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독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 독특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하는 게 사람들을 교회에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희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병 고침 받아. 이것만큼 교회 사람들 긁어모으는데 좋은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사용하시기를 거절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기뻐하셨어요. 자 보시오. 우리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있나. 전도를 할 때도요. 예수 믿고 고난을 받아라. 예수 믿고 십자가를 져라. 예수 믿고 네가 좋아하던 거 다 끊어라. 미쳤습니까? 누가 이런 거에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은요 현실성이 없어요. 성경의 현실성은 무엇으로 현실성을 만드냐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할 때라야만 이것은 현실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발생하냐면 성경의 가르침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더 의존하려고 하기보다는 재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사용하죠. 그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소위 스콜라주의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재이해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딜레마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 형통하고 별 어려움이 없어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갈 때까지 다 가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주로 예배당에 찾아옵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얼마나 골치 아픈가 보십시오.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게 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다들.
예수 믿으면 저 가정에서 핍박받아요. 예수 믿으면 저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살면 캠퍼스 굉장히 어려움 받아요. 요즘 애들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매우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린 자꾸 이렇게 해석하죠. 오늘날은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기 힘든 시대다.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과연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과연 있었습니까? 아니,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과연 기독교가 확산되어지던 그때에, 기독교 부흥기라고 하던 그때 중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건상 복음이 확산되기 좋은 시대였기 때문에 확산됐던 때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해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중에서 어느 시대 때 기독교가 확산되고 부흥됐다 그러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 거기서 누구를 빼죠? 하나님 일단 빼요. 하나님, 당신은 좀 해석하기 곤란하니까 당신 좀 빠지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해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상황이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러이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1원인자를 뺐죠. 제1원인자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왜 하나님의 개입을 빼면 안 되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 똑같은 메시지 전에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환경과 여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해석 방법인 하나님이죠. 좀 더 어려운 얘기 이제 하나 합시다. 일과 다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얼굴 좀 포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굴 포개하면 제가 설교할 때 좀 불편합니다.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답을 항상 빼고서 해석하는데 항상 능통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 아닙니까? 이 인간의 인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사회나 문화나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를 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한한 것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가지고 해석했어요? 성적 욕구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로 해석해요? 돈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로 해석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욕구 같은 거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소위 이즘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로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로 어떤 부분에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뭐를 통해서 해석할 때라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클리어하게 해석이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혼란스럽지 않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해답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누구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와이프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이혼했어요. 딴 사람을 결혼했어요. 또 불행해요. 문제가 뭐죠?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또 문제가 또 발생해버려요. 요번엔 내가 재수없게 잘못된 사람하고 결혼했나 보구나. 재혼, 또 재혼, 또 재혼, 또 재혼. 점점 더 불행해요. 그러면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 있겠죠. 또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점점점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찾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좀 더 이제 찾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죠. 자,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오늘 우리 살펴보는데 믿음의 증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시험하십니까? 왜 시험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나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뭐 하기 위해서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얄궂어 보이는 게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만 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시는데, 그럼 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해결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입니다. 전에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에 관한 기독교적 해답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보십시오.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쪽을 포기하든지 이쪽을 포기하든지라는 둘 중에 한 답밖에 찾을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를 받으려고 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의 성수 철저히 하십시오. 기도 생활 빼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건 제가 모를까요? 저도 알죠. 저도 압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옛날에 저하고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냐면, 그 친구가 지금 학원 강사인데요. 학원 강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그 학원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야자를 9시까지 하는데, 야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원은 무조건 11시 딱 되면 그 이전에 맞춰야 돼요. 11시 넘어서까지 학원을 운영하면 누가 신고하면 무조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야자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되면 한 타임밖에 못 듣죠. 아무리 많이 들으려고 해도.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 수업을 언제 듣냐 하면 토요일하고 주일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학원 원장인데 학원을 운영하면서 갖고 있는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도무지 주의를 온전히 성수한다? 목사님들이 자꾸 이런 걸 강요하시는데 너무 성도들의 삶을 너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해 주게 되면 안 돼요. 왜 이해해 주면 안 되느냐? 잘 보십시오. 목회자가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상식적인 길만 인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 교인들은 일평생 가더라도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만 요구하셨어요. 불가능하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방 종교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질고를 다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형편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무조건 강요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질고를 다 겪으셨어요. 배고픔도 겪으셨고 피곤함도 겪으셨고,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계시죠. 왜 요구하시느냐? 흥미로운 건 이거죠. 10대 동안 혈액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분이 10대 동안 혈액병 앓는 그 여인이 오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켜. 저기 불쌍한 여인 하나 온다. 이리로 오게 해라. 그래서 안수 딱 해서 낫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죠? 여러분, 이건 묵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상당한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증이거든요. 피를 계속 쏟는 병이에요. 그러면 몸의 기력이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불효보도 뻔하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지면 병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하나만을 가지고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제자들 표현으로는 수많은 인파들이 밀고 당기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요, 혈류병처럼 기력이 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제가 현실을 얘기할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안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안 도와주셨을 뿐이지 그 여인에게 무엇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무리에 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마 넘어지면 손도 밟히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막 욕도 먹고 그랬을 겁니다.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리고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가운데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감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 행위가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행위의 위치는 어디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친구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친구가 현실적인 얘기를,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들도 좀 직업도 갖고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아셔야 된다. 알아도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현실이 어떤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는, 그리고 직장생활도 하나도 안 해보고 편하게 살다가 신학교 졸업해서 그 메시아 사역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아니었습니까? 목수로서의 일을 다 하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현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아니, 현실이 좋아질 때까지, 아니, 좀 더 얘기해서 그 직장이 망할 때까지라든지, 그렇다면 그 직장을 은퇴할 때까지 마음 좋고 사랑 많은 그 목사님은 기다려줘야만 합니까?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로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현실에 맞춰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칼바르트는요, 설교자는 두 가지를 손에 쥐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 아니죠.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무슨 얘기죠?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된다. 땡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삶에 개입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의 변화를 주심으로써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이유를 뭐라 그랬죠? 이는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어떻기 때문이라? 강하기 때문이라? 가장 크기 때문이라? 아니죠. 가장 약하고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작고 약하고 또 군사적인 훈련도 안 된 노예 생활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요. 이거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현실을 따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현실을 따진다고 한다면 믿음은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현실을 얘기했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12정탐꾼 사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그들은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현실을 얘기할 때 그들은요,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적인 얘기를 너무 과장했다고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규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위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요하네슬리 그 아버지 그 가족처럼 한 타스 넘게 한 13명 중에 한 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우린 못할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 돼서 얻은 아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늦둥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알죠? 근데 그 늦둥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제가 자꾸 현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현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자꾸 인식하는,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죠. 근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이미 그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을 이미 죽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미래 완료 형식으로, 현재 완료 형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찌르기 전에, 각을 뜨기 전에 막으시고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한지 알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현실을 따지지 않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네 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제 네 믿음 입증해라. 어디서 나온 표현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입증할 텐데 행함이 없는 너희들은 과연 무엇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입증하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들 그거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불평을 하죠. 아니,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내 삶을 도무지 예수 믿기 힘든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 불가능한 상황 또는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입증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종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 다 들어가야 돼요. 왜요? 환경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환경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 다 읊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다 들어가서 이 신앙 고백에 다 들어가야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극복하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조금이라도 좀 무식하면은 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너무 교활해가지고요. 내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재가공을 하죠. 가공을 하고, 요런 거 조금 타협하고, 저기서 조금 타협하고, 여기 조금 비유 맞추고, 저기 조금 비유 맞추고, 요렇게 해가지고서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가감을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우겨대죠? 나 믿음 있다라고 우겨대는 거죠. 나 순종 안 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처럼 우리는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하지만 진실된 순종은 가능하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교묘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도대체 진실된 순종이라는 말만큼 추상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신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신학자들은 자기의 주장에 그 반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럼 저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냐?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완전 성화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문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면 여리고성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이 입증되어지는 그 사건은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일 때야만 되겠죠. 동의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한 순종이라는 표현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너희들이 진실한 순종을 안 해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너희의 순종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 사건은, 그 문제는요, 성경 어디서든지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순종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했어요. 진실했으니까 그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진정한 순종이었어요. 근데 진정한 순종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아간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진실됨을 의심하면서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못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죠? 아간이에요. 아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제가 온전히 순종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빅 트러블이 생겨요.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되는 문제를 정면 충돌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너무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면 충돌이라뇨. 아니요. 그게 항상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저도 알아요. 한두 가지만 타협하면 정면 충돌 피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마치 핸들을 살짝만 꺾으면 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재해석해야 될 단어입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의로 인한 핍박이 없어요? 세상에 살기 좋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모두 안 나타나죠. 고난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 온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가감하지 않고 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끝까지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요. 우리 가감하지 않고 하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다가 많은 것은 온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끝까지 가는 것이 온전이죠. 조금도 타협하지 않되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요구하는 믿음의 중요한 그 요소가 하나 있죠. 오래 참음이, 인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우리에게 믿음의 징표예요. 믿음의 징표. 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서론 얘기가 너무 긴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봅시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듣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예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하겠는데 제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요. 신명기 언약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뭐 3배도 아니에요. 4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재산의 반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신명기 언약법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과 우리가 대조를 이루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죠. 부자 청년 문제. 부자 청년 문제에서도 온전이라는 것이 거론되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여,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쭉 십계명에다 나열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거기서 온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온전이죠. 온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 나 진실되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진실됨을 의심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 할 수 있네. 중요한 얘기. 온전은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온전은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야 될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온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재해석하자. 이게 신학의 타락입니다. 신학이 항상 그런 식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재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 그럼 믿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행한 것이 바로 온전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력의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문제와 온전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가톨릭주의로 빠져버리게 되고 말아요. 진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실 때문에 문제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증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증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전쟁에 싸워서 이겼어요. 아, 믿음이 좋아서. 근데 그 믿음이 좋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들의 전쟁의 승리의 원천은 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명칭이 뭐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기도 해요. 전쟁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전쟁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은 드보라 사건이 7장쯤에 나오죠. 근데 드보라 사건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앞서 너희 앞서 나가서 내가 전쟁에 싸워 이겨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믿음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뭐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문제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여전히 우리를 통해 받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연합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라야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고 온전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게 가능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께 왜 돌리죠?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게도 맞춰놓으면 한다면, 나라들을 이긴 것이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했잖아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내가 의를 행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로 행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 나 굉장히 의로워졌어. 아니에요. 우리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롭지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의는 무엇인가? 그는 훈련된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같이 더러운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누구에게 감사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오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오랜 인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 목회자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데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해도 도무지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목회하는 것이 타협도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하니까 고난은 점점 더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제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건 내 인내가 아니다. 이 약속을 받은 건, 제가 만약에 그 중간에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인본주의가 껴들면 하나님 부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안 주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요. 약속을 받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대단히 의지를 강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래요. 약속을 받게 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함 그 표현이 다 그런 표현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얻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의와 세상을 이김과 오래 참음과 약속을 받음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 원치 아니함,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인내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연합하여 그 온전함에 참여하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온전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여러분, 의의 이중 전가교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법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는 그 의의 신분만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전가되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다 전가되죠. 이 연합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연합하느냐? 어떻게 연합해요? 믿음으로 연합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기도로,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받는 문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여 약속을 받게 되어진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타협하죠.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항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하고 뭔가 좀 구분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요, 고통당하고 채찍질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나 보시죠. 여러분들 그 교재는 너무 요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많이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씨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토록 심한 고통 중에서도 두 순례자들은 더욱 현명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그들에게 퍼부어지는 수치와 경멸을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못 사는 게 정상입니다. 살 수 있다고 하면요, 오히려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나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에겐 뭐가 필요 없죠?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의에 빠진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과에 있어서는 이게 저주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없고, 난 그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없고, 나는 그 사람들, 난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그 사람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솔직한 본성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믿음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 또는 이 믿음씨,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현명하고 신중하고 온유함으로 수치와 경멸을 온유함과 인내로 받아들였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를 들어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쌍소리해 가면서 바울, 너 같은 놈 내가 천국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제가 요즘 이 부분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저 영혼을 불쌍하게는 기도를 하잖아요.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모습과 그대로 연합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의 의의가 아니에요. 훈련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도무지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인의 본성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왜 찾아보기가 그토록 힘든가? 아니, 찾아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 왜 그런가? 믿음의 교리가 죽어서 그래요. 믿음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나중에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믿음이 순교당하죠. 왜 믿음의 순교를 번역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일반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명사.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온유함과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그들을 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온유함과 사랑과 인내로 대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해요. 못한다는 걸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 직장과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하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걷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보고 물을 걸어요? 정말. 근데 그것은요, 믿음이 있으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만 분별하면 되는 것이지 현실과 설교 말씀을 소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현실적인 것은 걷어내고 현실적인 것은 수용하고 비현실적인 것은 걷어낸다면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현실과 항상 양합하고 믿음이 항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이 통제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에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거의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현실적으로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것과 믿음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장에서 유난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믿음은 환경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을 넘어선다는 이 표현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어떤 면에서는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애시당초부터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받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불평없음, 범사에 감사함. 믿음이 없는 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항상 불평과 원망. 이 환경 왜 주셨는가? 왜 주셨죠?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 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믿음이 비로소 견고해져요. 믿음의 견고성은 그렇게 나타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순종 안 하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에 빠져요.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믿음은요, 지식을 근거로 해서, 교리라고 하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knowledge of God이에요? 아니면 knowledge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 지식이에요. 이건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직접적 지식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 간접적 지식입니까? 직접적 지식입니까? 직접적 지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 가운데 그걸 경험하죠. 소위 욥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욥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과거에 내가 간접적 지식을 이제는 내가 직접적 지식으로 화하여지게 되어지는 것. 거기서 거기에 믿음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 견고함이에요. 그게 믿음이 견고함.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자,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몇 사람이 그 고소하는 자가 이제 3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2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째 보면 첫 번째 고소하는 자가 누가 나오게 됩니까? 질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질투.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질투, 미신, 아첨. 질투, 미신, 아첨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요,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가장 질투하는 우리의 인간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 그리고 믿음의 가장 적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뭐가 잘 들어오고 항상 교회 안에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항상 뭡니까? 질투, 믿음, 미신, 그게 또 뭐예요? 아첨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이 세 가지 있는데, 여러분 철로역정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 질투가 이 믿음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려고 몇 마디 하니까 재판장이 잠깐 먼저 선서부터 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선서부터 한다. 누구한테 선서하라는 겁니까? 지금이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딱 섰을 때 성경에다 손 얹고서 선서하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성경에다 얹고서 선서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누구에게 선서하라는 걸까요? 바알세불의 법 앞에 선서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질투가 선서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장님, 이 사람은 매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건 백성이건 법률이건 관습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이게 믿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세상 것에 제재를 받기보다는 1차적으로 무엇에만 제재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자가 신봉하는 소위 신앙과 경건의 규칙들이라 불리는 불충성스러운 사상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감염시키고자 하는 악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위 질투라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고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고소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우리는 옛날에 유교 집안에 있었을 때, 유교 집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의 절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서열까지 비성경적인 법칙, 규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법칙, 규율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믿음을 고소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규율과 관습과 법칙들을 끊임없이 저항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영의 시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거 조금만 맞춰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타협할 수 있죠. 절을 하면서 난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가정의 평화와 또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두 번 절한들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 제가 왜 자꾸 진정성이라는 말을 자꾸 제가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술자석에 딱 모여서 캠퍼스 같은 데서라든지 직장에서 그러죠. 난 진정성은 있어. 그러면서 한 잔만 마시면서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진정성일까요? 저는 제발 신학자들이 그런 애매모호한 용어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소위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항상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에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식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현실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타협해주고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덜 불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할 겁니다. 불편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알아야만 해요. 두 번째, 미신이라는 자가 고소를 합니다. 미신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하는가? 여기서 이 재판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 찰스 2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 2세라고 한다면 누굽니까? 1662년에 통일령이 일어나기 이전에 찰스 2세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때서부터 계속 통일령을 내리기 이전에 그때서부터 계속 박해하던 그 상황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미신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재판장님, 저는 일찍이 이 사람과 친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역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얘기죠? 믿음과 미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가 이 도시에 들어온 이후 요전날에 잠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는 아주 못된 녀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의 종교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이런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가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헛되이 신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뭘 풍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의 성공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공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미신적 요소들을 믿음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청교도는 계속 그걸 공격을 했거든요. 미신적 요소로서 성찬예식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건 다 미신적 요소다. 신부처럼 자꾸 옷 입지 마라. 그것도 다 미신적 요소다. 그런 소위 예배당 안에 들어온 모든 미신적 요소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믿음과 미신적 요소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 미신적 요소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연말 연시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뭐 하죠? 뽑기를 합니다. 무슨 뽑기요? 떡볶이? 말씀 뽑기. 그렇죠? 떡볶이는 죄가 아닙니다. 말씀 뽑기라는 게 문제죠. 말씀 뽑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말씀 뽑기를 해요.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납니까? 성경 구절 한 50개, 교인 숫자가 많으면 1000개라도 좋습니다. 교인 숫자만큼 뽑아놓고 나서 전사님들한테 말합니다. 전사님, 실족되지 않을 만한,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만 한 1000구절 정도 뽑으세요. 해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코팅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칼로 잘라가지고 그거 다 뽑기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저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무슨 미신들 점칠 때 하는 그 과자 있잖아요. 과자 딱 쪼개면 그 안에 무슨 쪽쪽지 나오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안 좋은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만 하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뽑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송구영신 예배 사실 미신적 요소가 많아요. 송구영신 예배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나가면서 말씀 다 하나씩 뽑으라는 거예요. 딱 뽑았는데 내 시작은 매역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 이게 1년 동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맨날 그거 성경에다 꽂고 살고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근데 잘못해가지고 전사님이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을 집어넣으면요, 그거 가지고서 1년 내내 시험 들어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 미신적 요소는 끊임없이 타파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도요, 제가 부교체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 안에서 미신적인 요소들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한두 번 그 건의라고 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왜요? 미신과 진리가 마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너무나도 미신적 요소들을 잔뜩 채워놓죠. 하다못해 여러분, 미신적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의 성수도 미신적 요소 중에 하나예요. 주의 성수 안 하면 사업 별로 안 좋아진다. 사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성수 안 하면 사업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뿐이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다 미신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원래 성경적인 것조차도 미신적 요소로 바꾸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어디 놀러 다니다가 사고 나면요, 팔다리 하나 부러질 거,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자꾸 미신적 요소들, 그러면서 이 미신적 요소들을 청교도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미신적 요소들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 영국 성공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됐던, 개혁자들은 미워하게 됐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 미신이라는 것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신사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자를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자는 우리의 고귀한 대왕이신 바알세부를 비방하였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친구인 노인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 등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을 경멸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만일 도시 주민들의 생각이 자기와 일치하기만 하면 그 귀족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뭐죠? 개혁이죠, 개혁.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음란함과 허영과 탐욕과 호색과 사치와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는데 애썼기 때문에 음란한 거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호색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거 자꾸 부추기죠. 부추겨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분 하나 보고서 이제 말씀 마칩시다. 우리는 이 믿음씨가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우리의 믿음의 순교, 우리의 믿음의 공격이 이런 유형의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그리고 이 믿음을 조금 더 타협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교를 각오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믿음은 이런 유형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탄원하는 듯하게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은근히 주는 것도 없이 밉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2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결국 성실은 사형 선고를 받고 많은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한 뒤에 화형을 당한다. 존 버년이 성실의 그러니까 믿음의 순교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고 많은 청교도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좀 쭉 읽어보고 말씀 마치십시다. 존 버년은 허영의 도시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실은 순교하고 크리스찬은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가 탈출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실, 그러니까 믿음과 크리스찬에 대해 돌보시는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믿음은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 반면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까지 지옥의 권세나 능력으로 성도들을 잘라내지 못함을 증거하게 하였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끊임없이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마지막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순교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를 끊임없이 보이는 그 결과로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순교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끊임없이 날마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 찾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고난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에 우리가 연합하여지는 것.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의롭게 되기도 하고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지만 구차히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도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금만 타협하면 피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서 그러므로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찾음으로써 거기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요, 배도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이 교인들의 내면에서 이미 배도가 완성되어진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이제 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배도가 극에 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거짓된 믿음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남들도 뭐 이 정도 살아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살아도 뭐 괜찮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저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나?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증거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수다쟁이들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널려있는 게 수다쟁이입니다. 널려있는 게요.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증거를 그들에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들은 요리조리 피하고 타협할 이유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데는 천재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믿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이 위기도 그래서 내가 극복하게 된 것이다.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없습니다. 그냥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적당히 조화를 이뤄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점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잡고 타협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거짓된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우리들 보고 믿음이 융통성이 없다는 등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걷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로서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그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바른 믿음의 표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의 기준이 선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